제가 오늘 말씀은 친절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드디어 이제 바울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바울의 일행이 로마로 가는 길에 폭풍우를 만났고 아주 보름 가까이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몰타라고 한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파선을 했고 그 직전에 그 군인들이 그 죄수들이 탈주할 것을 염려해서 집단적으로 처형을 할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백부장의 변호된 백부장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이제 그 몰타라고 하는 섬에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로마사에서 이 몰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교회사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중세에 가면 16세기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그 발흥을 해가지고 유럽을 점령하려고 이제 지중해에서는 해적질을 하고 동쪽으로는 이제 그 대륙을 침략해가지고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근처까지 이제 침략해 오는데, 하여튼 그때 이 오스만과 싸우는 그 유럽의 기독교 군대가 이 몰타 섬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글도 아주 요 싸움 갖고 책을 2권짜리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되게 중요한 곳인데요. 이 몰타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난파를 해서 이제 정박을 하게 됐죠. 얼마 동안인데. 근데 거기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15일 동안 하늘이 시커먼 곳에 폭풍우 속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5일을 헤매다가 거기다가 또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걸 또 말려서 그들이 계속 키를 붙잡고 배를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좌초해서 배가 반쪽이 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혹은 나무 조각을 붙잡고 겨우 도착한 곳이 이제 몰타입니다. 이게 하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여행을 떠난 이래로 계속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이게 언제 폭풍우가 밀어닥칠지, 언제 굶어 죽을지, 또 언제 또 선상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또 군인들이 헷가닥해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는,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폭풍우와 치고 비가 젖고 배가 흔들리고 이런 거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여러분 대멀미를 하게 되죠. 대멀미 해보셨어요? 저희 장인 어른이 소천하셨는데, 장인 어른이 평상시에 이렇게 술 가끔 드시면은 저희 사이들 놓고 옛날 얘기 하시면서 이제 하던 얘기 중에 제가 몇 차례 반복해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은 지금 제가 사는 그 동네에 토박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 몇 대째 사셨는데, 그래서 그 동네 이제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손님을 받았는데 그 친목회가 8팀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친구분 동네의 선후배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갔답니다.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이제 형님들하고 나이차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갔다가 이 멀미가 바로 들어온 거죠.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설교에서 하기 참 거시기한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처음에는 형님들 멀었습니까? 이러더래요. 아니 또 배 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멀었냐고 해서 아직 한참 가야 된다. 그랬더니 한 5분 지나가니까 야 가자 그러더래요. 좀 더 한 5분 더 갔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부터 10살도 많고 그랬는데 아주 걔 쌍욕을 하면서 가자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멀미가 심해가지고 그 이성을 잃게 된 거죠. 떼굴떼굴 구르고 오바이트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가던 백기를 다 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애가 바뀌더라. 멀미를 하니까 그 점잖고 그랬던 친구가 속이 부대끼니까 막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묘사를 아주 장인 어른께서 아주 리얼하게 이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말로 형님들 가십시다 그러다가 이제 반말로 했다가 그 다음에 쌍욕을 하고 선상난동을 부려가지고 돌아왔다고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 일이 15일 동안 됩니다. 그게 몸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1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먹었다 하면 다 기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갖 만신창이가 돼서 난파를 해서 그것도 이제 물속에서 겨우 천신만고도 수영을 해가지고 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비가 또 막 내리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다가 나왔고 몸은 이미 15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대꼈고 수영을 해서 섬에 도착했으니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오늘 그렇게 몰타에 도착한 이래로 그 몰타에 며칠 동안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동행한 사람들로 있어서는 아마 그냥 이대로 그냥 모든 게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계속해서 여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죠. 한편으로는 섬에 닿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안도의 숨도 있었겠지만은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고 너무나 힘들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고생하던 사람들이 그 작은 섬에 며칠 머무는 동안 이들이 다시 힘을 회복하고 다시 여행을 로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기력을 회복해서 그리고 다시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 로마로 가서 법정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이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 목적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야 뭐 보통 가겠나. 이게 참 그 당시에 어려웠던 모습들이 그 미국 같은 경우도요, 초창기에 그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로 미국을 개척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 학교들이 처음 세워지기 전에 이 프린스턴 지역에 거기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있는 그 지역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에 의해서 펜실베니아 지역과 이쪽에 이제 그 장로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그들의 원칙은 목사가 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래스고우나 뭐 세인트 앤드류 이런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목사 안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대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로교회가 목사님을 모시려면 목사가 되려면 대서양을 건너가서 스코틀랜드에 유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결국 이제 좀 부흥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조지사님을 우리 부흥 목사로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유학 갔다 오셔 그래 영국으로 보내요. 근데 안 돌아와. 가다가 빠져 죽고 오다가 빠져 죽고 이게 항해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바다가 어려우니까요. 이게 목사님 한 분 모시는 게 기껏해가지고 이게 변화돼가지고 겨우 설득해가지고 이제 내가 신학하게 해 그래가지고 영국 보내놨더니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학교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씩 뭐 예일부터 하버드, 프린스턴 학교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떠났지만 돌아온다,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웠던 여행이 결국 마지막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는데 결국 그 위기를 전화위복이 되도록 역전시키는 일이 몰타섬에서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그만 다 끝내고 우리 그냥 당연히 물에 빠져 죽자. 아니면 그냥 나 로마고 뭐고 그냥 몰타에서 그냥 살래.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행이 그 어려웠던 여행이 천신만고 끝에 로마까지 가게끔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최대 위기에 복착한 그 바로 다음 순간 그들이 도착했던 몰타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여행할 수 없는 마지막 그 희망을 끊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속 갈 수 있어. 라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원기를 회복해서 새롭게 그 완전히 부서진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리게 되는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가 몰타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몰타섬에서 일어나서 그 지쳤던 사람들,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했을까?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서 겨우 그냥 뭐 영화 장면, 캐스터웨이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수영 쳐가지고 바닷가에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걸리버처럼. 이렇게 왔을 때, 비가 막 내리고 있었고, 온 몸은 바닷속에 오랫동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빠졌을 것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을 발견했던 섬 주민들이 그들에게 달려와서 무엇을 해주냐면 그들에게 불을 켜줍니다. 장작들을 모아다가 그들이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불을 켜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온기를 회복해서 이제 기운을 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동네의 촌장이신 어른이 이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요. 약간 의혹이 얼마나 부재해서 우리 200 몇 명이거든요, 지금 사람이. 200 몇 명을 자기네 집에 청와대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다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친절하게 그들을 대접했다라고 나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만 뻘나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좋은 거 대접한 게 아니라 그날 난파에서 물론 200 몇 명이 들었지만 다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뭐 죽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수백 명이 다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이제 이 촌장이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서 그들에게 밥을 주고 잠을 주고 거의 보면 며칠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완전히 푹 쉴 수 있도록 바닷속에서 헤매고 며칠 동안 선상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 온갖 비바람에 만시장에 됐던 그 사람들의 육신이 회복이 되려면 불 옆에 누워있는 걸로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저체온증은 해결됐지만 그들이 다시 원기를 회복하려면 좋은 곳에서 잠을 자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 그 촌장이 자기의 집의 문을 열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일종의 마치 난민 수용소처럼 그들을 가져다가 잠을 재우고 음식을 제공해서 그들이 기운을 차리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로마로 마지막 항해를 떠나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을 사람 전체가 나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물건들을, 그게 음식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힘을 모아서 공급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시 배를 수리하고 사람들이 다시 배에 승선해서 여러 섬들을 거쳐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죠. 오늘 이 몰타섬에서 벌어지는 이 도움을 가만히 보면 그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해변가에 무너져 있는 시체처럼 누워진 사람들 옆에 장작을 가져다가 따뜻한 불을 켜준 겁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게 또 아니고요. 이거는 뭐 부자들만,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거는 누가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시체처럼 떠들어 와가지고 넘어져 있는 걸 발견했던 해변가의 주민들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각자 집마다 뛰어가서 자기네 집에 있는 장작들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 불을 피워줬던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부자였다, 뭐 촌장이었다, 정부였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도 처음 그들의 거의 난민처럼 밀려 나왔던 이 난파된 사람들을 발견했던 해변가의 주민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뭐 자기네 집을 개방해가지고 좋은 호텔로 모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지금 온몸에 기진을 해서 얼어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따뜻한 온기였고 그 온기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게 뭔가 봤더니 자기 집에 장작더미들 몇 개 떨어져 있는 것들 서로 주워다가 그 사람에게 불을 피워준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었고요. 유명하거나 부자들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네에 아주 불쌍한 그 이방인이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문지방 옆에 쓰러진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치 사르다 가부처럼 자기네 집에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 몇 개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해준 겁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걸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장 자기가 그 사람들을 들쳐업고, 그 사람을 만나서 상처 부위에다가 응급처치를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다가
옮겨주는 것, 여기까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친절을 베푸는 거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일도 못하는 거야. 저런 일들이 털어졌는데 세월호가 무너졌는데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여기에 뭐 북한에서 막 뭘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시리아 난민들이 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번에 미국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팔레스타인에서 자살 폭탄이 터졌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되게 소외감도 느끼고 안타깝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늘 우리의 문지방을 넘나드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장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나라에 내 장작을 해결할 수 없는 뭐 엄청난 일들 그 앞에 소외를 느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 앞을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문간에 잠깐 누워서 비를 피해야 될 사람, 잠깐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될 사람, 잠깐 그 장작 그 온돌 위에 몸을 누워야 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월터 스로프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어느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며칠 동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세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국제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막 헌금도 보내고, 성금도 보내고, 뭐 이러는 굉장히 국제적 안목을 갖고 있고, 코스모폴리탄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아줌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얘기해보면 얼마나 유식한지, 그리고 뭐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정말 굉장한 박애주의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외국에서 온 그 신혼 부부가 그 집 뒷방을 빌려가지고 며칠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난한, 딱 보기에도 아주 가난한 그런 부부였는데 그 집 주인이 뒤에 과수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탐스럽게 그 열매가 이제 맺힌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이 부부가 지나가다 그 과일 너무나 맛있어가 보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개 이게 따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내 표현을 하면 정말 찌라를 하면서 왜 이런 거를 따먹었냐? 네가 뭔데 와가 내 집에 와가 이런 걸 따먹냐고 막 난리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월터 스로프가 아니 외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자기네 집 앞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이거 너무 웃긴 거다. 너무 웃긴 거다. 근데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정의나 혹은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남의 나라의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지붕 밑에 거하는 그 사과 하나 따먹기도 힘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인색하고 무관심한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월터 스로프가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된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일들은 할 수는 없었지만 바울 일행이 살아나게 된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 그 첫 단초는 누구냐면 그들을 맞이했던 그 해변가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작을 가져다가 이 불쌍한 사람들 옆에 불을 피워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 뒤의 일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사건이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실 세상을 바꾸는 많은 일들은 뭐 정부가 하기도 하고 영웅들이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내 앞에 지나가는 이 나그네에게, 이 불쌍한 거린에게 나의 집 한 모퉁이를 잠시 빌려주는, 나에게도 아깝죠. 나에게도 그 아까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이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얼었던 심장을 녹이는 첫 번째의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 친구들 중에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어느 날 얘가 이 친구가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전에 글을 쓸 일이 있어서 자료조사차 신대원 때 내려갔더니 무조건 왔으니까 대전에 왔으면 자기 집에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나는 그런 거 싫고 난 세상에 피해 주는 게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안 간다. 그냥 여가를 자면 된다. 어떻게 대전에 왔는데 내 집에서 안 자고 네가 올라가니 막 승질을 내려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집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이게 단칸방에 만삭이 마누라랑 둘이 신혼방을 살리는데 제가 누웠더니 머리가 다요. 네, 거기에 칼잠을 마누라랑 둘이서 이렇게 거기 골로 놓고 밥을 해 먹는 그런 정말 세상에 이렇게도 방이 되는구나 싶은 이런 집에서 나를 강제로 해가지고 잠을 재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을 잤겠어요? 잤습니다. 네, 저 벽에 그 부인, 내 친구,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세 명이 누니까 정말 이게 도시락에 그냥 뭐 김밥 몇 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잤거든요. 또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사모님이 배가 이만하 되는데 또 이렇게 가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남편 친구 왔다고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아이고, 저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꼭 그래야만 하나?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가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몸에 배요. 지금도 거제도에 있는데요. 친구들이 지나가는데 자기네 집 앞을 그냥 지나간다. 관계 끊습니다. 반드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면은 꼭 제가 이제 가끔 한번 가면은 왜 애들을 안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애들 학교 다닌다. 근데 반드시 같이 데리고 와야 된다. 같이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살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들도 가난해요.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래도 자기는 하룻밤을 잘 방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온 내 친구는 지금 하룻밤을 잘 때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쌀포대기에 퍼가지고 친구한테 밥을 끓여주는 거죠. 이게 살면서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쭉 해봤어요. 살면서 나한테 그렇게 방을 내줬던 사람, 나에게 점심을 대접했던 사람, 나에게 주머니에다가 20불을 찔러 넣어줬던 사람. 또 우리 신대원, 그러다 보니까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기억도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청호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여자친구입니다. 사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우리 동기들이었는데, 신학교 다니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신앙적으로 되게 힘들고 아주 좋은 친구인데 학교를 매 학기가 위태로웠습니다. 학교를 더 다닐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한테 겨우겨우 이렇게 매 학기에 겨우 이제 넘겨서 마지막 학기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다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녀석이 또 몇 주 동안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졸업을 해야 되는데 기말 페이퍼를 내야지 이제 3학년이 졸업이 돼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페이퍼를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 학기에 5과목을 듣는데 모든 과목이 다 빵꾸가 나게 된 겁니다. 시험을 이제 그 기말 페이퍼를 못 쓰게 됐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동안에도 막 그 신앙에 대한 고민 때문에 또 학교 다니는 거 힘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네 마네 그만둘래 맨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까 말한 그 오홍환 내 친구하고 또 지금 저기 YM 대표하고 있는 또 우리 박석건 목사 이런 친구들이 얘를 계속 설득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근데 졸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걸 마지막을 다 뻥꾸를 낸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 학교를 그만두네, 뭐 자기는 사명이 아니네, 뭐 또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죠. 남자 5명이 비상대책회를 했습니다. 이 여왕벌 하나를 모시는 꿀벌 5이 이렇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죠. 우리 미영이 그냥 내버려 둘까? 우리 다 끝났으니까. 우리 다 페이퍼를 다 낼 수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 남자 5명이 고민을 하다가 의견을 했습니다. 팔자다 이것도. 하나씩 다시 쓰자. 그래서 남자 5명이 이미영이의 기말고사 페이퍼를 한 명씩 한 과목씩 맡아서 다시 다 썼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퀄러치는 둘째 치고 일단 페이퍼를 내기만 해도 일단 뭐 C는 맞으니까 사실은 이게 신학생으로서 할 도리는 아니죠. 불법 행한 거잖아요. 대리 출석해가지고 대신 페이퍼를 썼으니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경론이 벌어지는 거는 이게 신학적으로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은 이게 나쁜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지옥엔 안 보내실 것 같다 이게.
그건 확실한 것 같다.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은 안 하실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지옥에 넣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잘하는 일은 아니고 누구한테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영이 한 번만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페이퍼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5과목씩 페이퍼 써야 되는데. 그러나 가지고 남자 5, 6이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면서 이명희의 페이퍼를 하나씩 다 씁니다. 이영아 공개됐다니 이런 이게 경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그래서 다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사역을 안 하려고 집사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그 집사를 신학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호동에 개척해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잘 못하는데 이 이명희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목회를 아내가 열심히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때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우리도 사실은 여기까지 올 때 페이퍼를 직접 써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은 그 시절에 대신 페이퍼를 써준 것 같은 수많은 벗들이 우리 옆에 있어서 왔다. 누구는 돈을 줬고 누구는 밥을 사줬고 누구는 기도해줬고 누구는 같이 울어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우리 5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가 11조 같이 내는 셈 치고 신앙적 양심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남이 그런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판하고 저는 정말 이런 거에 좀 다시 이렇게 좀 결벽증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답이 하나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래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저희 반에서 그 혜영이라고 공부 제일 잘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얘가 옆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1번인가 2번인가 막 헷갈리고 있는데 싹 뒀는데 혜영이가 2번 딱 쓴 게 보였어요. 제가 답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가 100지를 냈습니다. 제가 꽤 결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깼어요. 미영이를 위해서. 지금도 사실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때 그거 한 거 잘한 것 같다. 살면서 우리 옆에서 불을 떼주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넘긴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장작 몇 개 가져다가 불 하나 펴줬는데 그게 사람을 살렸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거 내가 왜 해? 귀찮아 하고 임용전사의 글을 우리가 같이 써주지 않고 걔가 학교를 그날 못했다면 자기를 지켜줬던 친구 5명이 다 졸업해 나가고 남은 그 나머지 학교를 혼자 다시 다녔을 때 아마 미영이는 학교 졸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아름다운 작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죠. 지금도 만나면 그때 일을 그 임용 사모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죠. 큰 교회 가면 해주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제 친구,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수님이 아이가 자폐증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시니까 시골에서 이제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데, 아들이 손주, 사위가 이제 그 근처로 이제 학교를 오게 돼가지고, 당연히 가서 좀 정기를 돕고, 장인어른을 돕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나갔는데요. 이 아이가 교인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 시골 교회인데 이 자폐증 걸린 이 녀석이 그냥 1시간 내내 교회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3주가 지났을 때 장인어른이 우리 정 교수님 모셔다 놓고 자네 다른 교회 가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교회가 대전의 제일 큰 교회 딱 한 군데만 이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제가 이제 왜 네가 그런 큰 교회 가니? 또 제가 또 막 뭐라고 막 그랬거든요. 왜 대형 교회 다니느냐? 옆에는 작은 교회 좀 가지. 그랬더니 나중에 선배님 그게 아니라요. 이런 사정으로. 그래서 이건 정말 또 그런 사연이 있구나. 큰 교회들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작은 교회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교회들이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장작 하나씩은 갖고 있거든요. 모두는 감당 못하지만 지나간 사람 한 사람한테 불 한 끼 때워줄 수 있고 밥 한 끼 라면 하나 끓여줄 수 있는 여력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머물기도 하고 가시기도 할 겁니다. 어느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 교인이 교회에 머무르는 평균 연령이 미국의 경우에 7년이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7년 이상 있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7년을 있든 아니면 7년보다 더 있든 아니면 더 짧게 있다 가든 간에 그 사람이 마치 몰타에 들려서 로마로 가는 여행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몰타가 필요했다면 우리 교회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경주를 끝내야 된다면 그 여행을 가는 길에 몰타처럼 우리 교회에 잠시 들린다고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그들이 인연으로 엮인다면 결국은 그 사람이 여기에 영생토록 그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은 아니고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불을 하나 떼어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봉화를 피울 수 있는 힘은 없을 수도 있고 포철 같은 용광로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작 하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못 내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는 내가 추위에서 자고 저 사람에게 불을 피워줄까? 제가 유학하고 돌아와서 그 아여성교회 청년부를 하는데 그때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첫 학기는 5과목을 외강을 했고 그 다음 학기는 13과목을 띄웠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13과목을 해본 사람 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포함망보다 무서운 것은 방학이에요. 방학이 되면 이 강사들은 강사비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참 교회에서 받는 제가 청년부 사례 70만 원으로 우리 식구 5식구가 살아야 될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되게 귀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외부에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돈이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게 정말 그 오아시스 같은 돈인데 갑자기 내가 그 돈이 이번 주에 내가 집회를 가면 거기서 30만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같은 청년부 녀석이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막 그 집안이 또 막 너무 기가 막혀. 근데 막 이 아이가 애를 쓰는데 애 쓴다고 자기가 다 해결하지 안 되니까 막 낭망을 해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런 걸 해? 왜? 좀 대형교회 다니든가 부자한테 가지고 왜 하필 불쌍한 전도사한테 와가지고 이런 걸 상담을 하냐고. 봤더니 내가 그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 30만 원도 그렇게 아까우세요? 저한테 주시는 게. 내가 무슨 3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받는데 왜 하필 30만 원 필요한 놈을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왜 그 상담을 하게 하세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하고 상담을 했죠. 이거 아무래도 저놈 주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너한테 못 갈 것 같다. 우리 아내가 그럽시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제가 그래서 결국 그 돈이 이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저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들어왔던 30만 원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자기가 썼어야 될 30만 원이 저한테 들어왔던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마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들어온 30만 원은 다 뭡니까? 다 빚 갚는 거죠. 다 빚 갚는 거죠. 유학 시절에 우리가 교인들이 목사님, 전사님 이러면서 구두 하나 사주고 운동 하나 사주고 크리스마스 날 먹는 거 사주고 아니면은 땡큐 카드에다가 10불, 20불씩 보낸 이 모든 기록을 우리 아내가 전부 다 장부에 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왜 적냐 그랬더니 이거 빚 갚을 거야. 빚 갚아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걸 다 적는 걸 봤어요. 우리 안에 그 요한이 말했던 거 우리가 빚을 져야 된다면 그 빚은 사랑의 빚 외에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빚은 적극적으로 괜찮다.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 30만 원을 주고 나에게 그 장작더미 하나를 물려줬던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다면 또 나에게 도 있는 또 하나의 장작, 나에게 있는 또 하나의 30만 원의 돈은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 추이고 누군가에 필요한 등록금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작아요. 컸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분명히 커질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예, 믿어요. 예, 그러나 그때 돼서야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그 자폐증에 있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서야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20명, 30명일 때 내가 우리 집에 200명을 초대해서 호스피탈리티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일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장작을 내어주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별장을 갖고 있어도 그 문을 못 열게 됩니다. 그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장작을 나눠주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의사와 변호사와 CEO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청년 수당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알바를 하는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피 같은 내 역량 안에서 나의 장작 하나를 쪼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백향나무숲 전체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무가지 하나 내놓는 것을 어려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장작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이 장작을 내줄 수 있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부자가 촌장이 자기의 집을 열었어요. 여러 날 동안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요. 네, 우리 안에도 이럴 수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200명 문 열어서 재워주는 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대장간 출판사 사장이 있습니다. 같은 배시기 때문에 배용화인데 배용화 출판사가 아니라 배용화 씨가 하는 대장간 출판사는요. 이게 참 희한한 출판. 이 배용화 씨가 하는 대출판사는 이게 그 펜과 적이 아주 분명한 이 대장간 출판사가 아주 그 출판사의 성향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이 열혈 광팬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출판사가요 책을 그렇게 썩 디자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자가 투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장간에서 나온 책이 참 좋은데 책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디자인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제 책의 대부분이 대장간에서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절대 대장간 내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할 만큼 이게 책이 이렇게 질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만났어요. 그래서 배 대표님 왜 그 책을 꼭 이렇게 만드니까 좀 돈 좀 더 투자해가지고. 근데 이분의 생각은 이게 다 돈인데 자기는 책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분의 책이라도 더 만들어 드리는 게 내 생각이다. 그 책을 이쁘게 잘 만드는데 포장하는 돈을 쪼개서 책의 퀄리티는 조금 그렇더라도 한 권이라도 더 내가 여력 있을 때 책을 한 권 더 내는 게 한국교회 도와주는 거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이 원래 인쇄소를 하는 분이에요. 인쇄소를 해가지고 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대장간이라는 출판사가 1990년대에 꽤 중요한 출판사인데 이분이 하시던 분이 이제 여력이 안 돼가지고 출판사를 접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서 그 출판사 나한테 넘기시오. 내가 다시 내겠어. 그래서 그 잘 살던 사람이 인쇄소에서 번 돈을 다 여기다가 쏟아가지고 출판사를 얻은 거죠. 이거는 알아보니까요, 50%가 빵꾸가 나요. 네, 이거는 책을 내는 것만큼 손해예요. 그런데 인쇄소에서 버는 돈을 갖다가 출판사 회사가 그대로 다 얻는 거죠. 제가 그 부인하고 가까운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어떠세요? 했더니 글쎄요, 출판사 한 이래로부터 우리가 동국쟁을 하루도 안 하고 산 날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했더니 하나님 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출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논산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양로원 하던 시골의 공간을 이분이 이제 헐값으로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다 뜯어고쳐 가는 거죠. 다 뜯어고쳐 가면서 농사를 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동네에서 뭐 YMCA 운동도 하고 농업협동조합 운동도 하고 농촌 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이게 집이 너무 좋거든요. 되게 아주 마당도 넓고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게 이런 운동하는데 지금 너무 좋은 것 같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니까 이분이 뭘 하시냐면, 전에 그 세월호 유족들이 국토 순례를 쭉 한번 행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논산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잠잘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그 방에다가 수백 명을 집어넣고 그 하룻밤 자기의 전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밥을 대접하는 거죠. 제가 그 주사랑교회 목회할 때도 우리 수련회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하시오. 그래서 그 50명을 자기네 집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50만 원 받고 수련회를 해줬죠. 지금도 제가 그 교회사의 책을 써야 되니까 병목사님 제가 방 내줄 테니까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글 쓰시오. 지금도 제가 대전에 자주 가면 방 있으니까 와가지고 공부하다 가시오. 기도하다 가시오. 사람들 지나가면은 우리 집에 와서 먹다 가시오. 기독 느헤미야 뭐 하면 우리 집에 와서 하시오. 그 집을 계속 사람들한테 오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온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키운 음식을 갖고 제2의 루시조가 거기에 그 부인이 있는데 그 음식을 다 해가지고 다 먹어.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그렇게 수용할 만한 공간이 안 됩니다.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닙니다. 그 조그만 인쇄소에서 번 돈 절반은 다 그 돈도 안 벌리는 출판사에서 다 꼬라박고 나머지는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다가 잠 재우고 밥 먹이는 일들을 하면서 그 마을에 살아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잖아요. 창고에 쌀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네. 언제 망할지 몰라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만난 부자 가운데 제일 부자는 나보다 좀 부자죠. 나보다 좀 부자인데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번 돈 갖다가 자기한테 하나도 안 푸고 애들은 풀무학교 보내고요. 뭐 이래가지고 키웁니다. 농사꾼으로 키웁니다. 참 멋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여유가 생기면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지나간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을 넉넉하게 자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게 갖고 있는 모든 방들을 유지하는 거죠. 돈 모아서 지금 거기다 동네에다 거기에 조그만 도서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골에 도서관이 없잖아요. 애들 데려다가 시골 아이들 데려다가 거기서 책 읽게 하고 프로그램하고 얼마나 이뻐 죽겠어요. 보면 너무나 이뻐요. 세상에 돈 벌어 저렇게만 쓰면 대한민국이 천국 되겠다 싶습니다. 저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1주 1,800만 원씩 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연이가 자기 친구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남자친구 아버지가 회계사인데 연봉이 20억씩이라고. 그런 사람 2명만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써도 괜찮습니다. 교회에다가 한 푼도 안 내도 좋습니다. 그 돈 번 거 갖고 자기의 집들을 그렇게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여유, 제가 갖고 있는 넓은 집, 제가 갖고 있는 그 삶들을 우리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아방공으로 쓰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해서 그들이 육신을 녹이고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버리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역량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이 다 나서서 결국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한 건 마을이 다 나섭니다. 파산해서 배가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온 마을이 남아서 성금을 모았겠죠. 집에 있는 쌀자루 갖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옷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먹밥 빚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마지막 항해를 떠날 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하나씩 들고 나와 힘을 모았더니 그들이 무사히 마지막 여행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부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이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연의 재해 앞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삶의 희망을 더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장작더미 하나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별장의 방들을, 나중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긁고 와서 손을 모았더니 200몇 명의 사람들이 다시 배를 고치고
나머지의 그 수십 일의 항해를 완료할 수 있는 힘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개인이 해야 될 차원이 있고요. 모두가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든. 그러나 언젠가는 이 난파된 배 전체를 다 살려내야 될 때는 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사람 혼자 이들의 항해를 다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마을 전체가 함께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마음을 연다면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불을 피워주는 사람들의 모습, 자기의 별장을 여는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서 또 다른 장작, 또 다른 쌀 한 톨, 아니면 또 다른 빵 한 덩어리, 또 다른 옷 하나 쓰다 남은 것들을 모아오니 이 배가 다시 살아나 항해를 완료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낸 거죠. 단지 사람의 몸을 녹이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중단됐던, 망했던 배가 다시 살아나고 중단됐던 항해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섬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로는 내 밥 한 끼밖에 못 사주고 내가 기껏해야 잠 며칠 재워주는 것밖에 못하지만 우리가 50명이, 나중에 500명이, 5000명이 함께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교회가 6만 6천 개가 있습니다. 6만 6천 개, 교인들이 8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800만 명이 나서가지고 못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6만 6천 개의 교회가 나서가지고 바꾸지 못할 건 전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얼마나 더 많은 교회가 있어야 한국이 하나님 나라 가깝게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돈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돈, 그 많은 열정, 그 많은 교회의 규모들을 합친다면 전 인구의 5%도 안 되던 시절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3.1운동을 일으켰던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이 역량, 이 파워, 이 노하우, 이 열정으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역대 정권이 못했던, 어느 나라도 꿈꾸지 못했던 것을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 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놓을 때, 우리의 작은 것을 오병이어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죠. 살리는 게 우리가 아니라 겉모양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하기 시작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한국 사회를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모아놓은 당신의 백성들,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다. 우리 나 혼자 힘으로 어떤 아이 하나를 대학 보내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50명이 힘을 모은다면 학생 하나 대학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내 혼자 결혼 못하겠지만 50명이 나와서 장가를 보내려고 하면 장가 못 보낼 게 어디 있으며 나 혼자 선교사 보내기 불가능하고 나 혼자 교회 세우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나선다면 그까짓 선교사 하나 못 보낼 거며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까지 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작에 불을 피는 것으로 시작해서 언젠가 내 안방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것으로 발전하고 언젠가는 무너진 배를 다시 일으켜 세워 그들이 항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으로 저희 백향나무 교회가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또 저가 또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갔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먼저 내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장작을 나눌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지경과 물질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의 문을 열어 제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무너진 배를 다시 세우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게 해달라고, 나부터 그 변화가 시작하게 되달라고,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주여,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몰타의 주민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도 빌어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호구를 책임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렙다 과부처럼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함께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부터 훈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없을 때, 우리도 어려울 때, 그때부터 이 훈련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나아지고 조금 더 역량이 커지게 되면 조금 더 용감하고 조금 더 널찍하니 이런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그 파손한 배를 다시 건조해내는 그 마을에 그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그 주민들처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망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살려내는 일 함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혼자 할 수 없지만 주께서 교회로 묶어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그런 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침받고 절망으로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